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선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불어서 말미에는 자신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 믿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바울과 같이 새로운 눈을 뜨고 또 한 명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찌 보면 쉬우면서도 또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견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머리로 예수 부활을 믿거나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쳤다라고 평가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주변과 우리의 말솜씨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베스도의 법정에서 아그리파 왕도 바울의 죄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오히려 바울은 죄인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주님이 주신 명령, 즉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명령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 즉 이탈리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바울을 로마로 이송할 책임을 진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송 과정에 처음으로 탄 배는 아드라무테노 배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아드라무테노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가이사라, 저 남쪽에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그런데 아드라무테노 배라는 것은 거기에 정착지가 있는 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아드라무테노이고 가면서 그 에베소 주변의 아시아의 여러 항구들을 둘러가는 그런 배,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못덴으로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서 이튿날에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 바로 위에 시돈이 보이시죠? 이송을 맡은 율리오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어서 바울이 시도네에서 내려서 친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인사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송을 맡은 율리오도 아마 바울이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이런 호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큰 죄가 충분히 의심이 된다고 하면 절대 허락해 줄 리가 없겠죠. 배는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섬을 왼쪽에 두고 크게 돌아갑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브로섬이 보이시죠? 구브로섬을 왼쪽에 두고 돌아갑니다. 구브로섬을 오른쪽에 두고 직진하면 더 빨리 가는 길인데 바람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를 지나게 되고 밤빌리아를 지나게 되죠. 길리기아는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밤빌리아라고 되어 있는 쪽은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차 여행 때 들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밤빌리아 옆에 루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루기아에 무라라는 항구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이 배는 지금 아드라모테노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달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배를 타야 하는 것이죠. 배는 저 남쪽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인데 그 배가 이달리아로 가는 중이라고 해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배가 더디게 갔습니다. 더디게 가서 여러 날 만에 리도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선이죠. 루기아의 무라에서 리도 맞은편에 이르렀다가 다시 바람이 더 좋지 않아서 그레데섬, 그 리도 밑에 보면 그레데섬이 보이죠. 그레데섬의 살모네를 지나서, 그러니까 남쪽입니다. 그레데섬의 북쪽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살모네를 지나서 라세아 근처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지금 항해한 지 여러 날이 되어서 절기상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므로 내가 보니 이렇게 강행해서 가다가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를 강하게 타격할 것이고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해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냈으면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살모네를 지나서 남쪽에 있는 라세하 미항이라는 곳에 있었다가 베닉스에서 지내자. 이 미항은 겨울에 지내기가 불편하니 베닉스에서 지내자. 얼마 멀지 않죠? 멀지 않습니다. 금방 가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침 바람도 잠깐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야, 우리가 배를 잘 띄웠나 보다 하고 미항에서 배를 띄워서 조금 옆에 있는 베닉스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광풍, 미친 바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티포니코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타이푼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태풍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풍 같은 것입니다. 즉, 큰 회오리 바람이 그 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가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더 이상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폭풍우를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사공들은 배의 기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게 되고, 자, 이제 바다에서 죽는구나. 풍랑에서 구원받는 것조차 이제는 어렵겠구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라져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레데에서 미항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조금 더 편하게 지내볼 거라고 베닉스, 멀리 가지도 않고 베닉스에 이제 가서 정박을 하자 하고 움직였던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미친 바람에 태풍에 휩쓸려서 지금 이렇게 사흘이나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을 더 들으려 하겠습니까? 예수에 미쳐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근 300명이나 되는 큰 승객을 태우고 배를 운행하는 선장, 또는 그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여러 차례 큰 수익을 얻는 선주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37절에 나오지만 이 배에는 총 인원이 276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배에는 거룻배가 있었습니다. 거룻배가 뭐냐면 배 안에 작은 배를 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면 배에서 그 작은 배를 내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룻배를 싣는 그런 배였습니다. 결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다를 한 번, 두 번 나룻배로 운전해 본 그런 초짜 선장이겠습니까? 배 크기에 걸맞는 베테랑 선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선장이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멀리 가려고 했나요, 또? 멀리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항 바로 옆에 얼마 되지 않는 거기, 베닉스 거기로 가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비행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76명이 타는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꽤 많은 승객이죠. 276명을 태운 비행기 기장이 김포공항에서는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이 별로 좋지 않으니 옆에 인천공항에 가서 거기서 지냅시다 하고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김포공항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가서 거기서 더 지냅시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더니, 아닙니다. 계절과 날씨를 보니 비행기를 여기서 머물게 하고 김포공항에 그냥 그대로 두고 인천으로 가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기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배는 미항을 떠나자마자 회오리 바람에 방향을 잃고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의 결과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합니까? 바울의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합니까? 왜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을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목사니까, 그가 전도자니까, 그가 사도니까 대놓고 무턱대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를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맡은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바울 말고 거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 뒤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될 것입니다. 아직 풍랑이 불고 있는 중입니다. 풍랑이 그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오직 배만 망가질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있죠? 너희의 생명은 보존되고 배만 망가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뒤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우가 불어치고 배가 쪼개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수명자는 사명자다.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죽게 받은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더불어 같이 바울 덕분에 죽지 않고 풍랑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저 단순히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아직도 폭풍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선원들이 짐을 내버리고 배가 깨져가는 그 중에 나온 이 말은
나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런 권고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풍랑은 계속되었고 14일째, 즉 만 2주가 채워지는 그날에 육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열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줄였다고 하죠. 그렇게 바울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먼저 떼어 먹으니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날까지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 말을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먼저 자기가 먹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자 그제서야 그 사람들도 바울처럼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땅을 발견해서 거기에 모두 상륙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제국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는 일을 자초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싶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며 그 길이 제일 바른 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과 생과 사를 사명을 주신 주님께 맡기니 그의 로마로 향하는 여정에도 그는 남다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절기와 계절, 날씨를 보는 것마저 주님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의 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생명을 챙기기 바쁜 그 폭풍우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라고 공고하는 그런 전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대로 경륜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주셨으면 사명자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 생명을 붙들어서라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폭풍우 중에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을 살피시며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명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